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말씀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신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까지 말씀 계속 묵상했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브람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그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아브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애굽에 개입하시고요, 바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이 열심히 만나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하신 것과 우리들에게 주신 작정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열심히 만나는 그런 모습, 그런 은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이렇고요,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 실수하는 우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가면서 세워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찾은 곳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요, 처음 하나님께 불렀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처음 가나안 땅에서 제사드리고 여호와 이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과 처음 경험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체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영적 기준점이 거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내려가고 영적으로 다운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말랐을 때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은요, 나의 실패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적인 자리에서 실패하고 첫사랑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그곳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눈물이 마르고 내 기도가 형식적으로 된다면, 내 예배가 점점 죽어간다면 이것은 여러분 빨간불입니다. 영적인 빨간불이라는 신호등이에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다시 찾으시고 그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갓난아이가 커가면서 감기가 걸리든가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 어느샌가 모르게 부쩍 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이 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뒤에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닥친 그 문제를 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냐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가 이 하란이 일찍 죽었던 그 조카 롯, 이들은요 큰 아버지와 조카 관계였지만 아마 서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가깝게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 조카 롯과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가축은 많아지는데 먹일 꼴과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이들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참 좋은 일로 헤어지는 거죠. 어쩌면요. 그러자 조카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의 핵심 말씀을 보여주는 그 문장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결국에는 이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왜 좋은 곳에 오면 와 여기 마치 천국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곳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보였을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라고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브리 사람들의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언제라고 했죠?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요. 바로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전엔 기도를 많이 하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었고 내가 이런 대단한 믿음이 가진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척도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믿음과 은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만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이 그 선택에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롯이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10절 앞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요, 눈을 들어 그러니까 바라보다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왜 그림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눈썹 사이에 사람이 손을 대고서 저 발꿈치를 들고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르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표현이 바로 히브리 말로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롯이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최대한 볼 수 있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 당시 문학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자기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을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과 소돔과의 관계를 잘 보면 참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점점점 무너지는지가 보입니다. 12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롯은요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에 갔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상업도 번창했고요. 큰 도시였고요. 물도 마르지 않아서 어떠한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너무 보기 좋은 그 소돔 땅까지 이동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소돔 가까이 갔지 소돔 안에서는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도 소돔 가까이에 텐트를 지었다. 근데 너무 멀지 않는 그 소돔 안은 아니지만 소돔 가까이에 텐트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미네소타 오기 전에 볼티모어에 잠깐 살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볼티모어는 굉장히 다운타운이 위험한 곳입니다. 매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사망하는 범죄율과 사망률 이런 것들이 가장 전국에서 2위를 다투는 곳이 볼티모어였었습니다.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탄 유리와 철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흑인 상대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다운타운 안에서 일은 하고 비즈니스는 하셔서 돈은 버시지만 사는 건 어디서 사신다고요? 그 외곽 지역에서 살잖아요. 그 다운타운 안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과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외곽 지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이주했지만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향락 도시에 그곳에서 자녀들 키울 수 없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저 나와서 핸더슨이라든가 썸머린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롯은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악하다는 거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비록 소돔에서 돈은 벌지만 가족의 안전과 또 자녀의 교육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면서 소돔 안에서 살지 않고 소돔 주변에서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외곽 지역에 도시 외곽 지역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려 하여 갔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장까지만 해도 조카 롯은 소돔 근처에 살았지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결국 이 롯은 소돔에 거하는 즉 소돔 안에 사는 그런 주거지역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점차 자기의 사는 집을 옮긴 거죠. 그리고요 한참을 지나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롯이 소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롯이 뭐 은퇴해가지고 할 일 없어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 지역,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권세가 있거나 가장 존경받거나 아니면 가장 큰 분자이고 유지가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소돔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라는 표현은 마침 결국에는 소돔 땅을 선택한 이 롯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고요. 소돔 도시 안에 살면서 소돔 안에서 가장 최고의 유지가 되며 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 도시의 가장 큰 유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롯은요, 소돔 땅이 죄인이 있는 곳인지 알았지만 처음에는 가까이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결국은 그 안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소돔 땅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최고의 유지가 결국 되었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요, 죄 근처에 가면 자꾸 죄에 빨려 들어가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죄를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죄를 두는 거예요. 멀리 두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소돔이라는 기름진 곳에 갔고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롯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롯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자기 계획대로 부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연 롯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롯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롯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에는요, 정확하게 이 롯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 10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롯이 계획한 대로 롯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집,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받는 유명세,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받는 그런 명예와 권세들. 그러나 롯은요, 하루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그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롯의 마음은 매일 상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계획한 것을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치도록 가졌지만 롯은 매일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고 그런 죄들을 보면서 롯은 이게 사는 거 맞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바둥바둥 치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인생 살려고, 후회하는 인생 살려고 아버지 같았던 그 큰 아버지 아브람까지도 내가 배려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왔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까지 이 인생 살려고 내 지난 인생을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살아왔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롯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남겨진 초라한 땅들, 그거보다 자기 힘을 더 빠지게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식같이 아들같이 곁에 두었던 조카 롯이 떠나버리고 이 황해진 이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허탈한 마음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아마 풀썩 주지 않고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을 때 허탈한 마음에 달랠 길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롯은요 자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돔까지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고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큰 축복을 받고요. 또 결국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간단한 이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정말 우연찮고 운이 좋아서 지금 롯처럼 잘 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요. 롯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날마다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심령이 상했고요. 그 안에 주어진 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인생이 바로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곳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구가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화려해 보이는 그 소돔에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또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좀 불쌍한 인생이냐면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에서 롯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선택하고 잘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소돔이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선택해도 충분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롯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적인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그 롯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요. 롯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처음에 믿음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 중간에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택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던 롯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과 비교했을 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롯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의 조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롯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한번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루도 선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선택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또 하나님과 믿음의 기준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롯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꿈꾸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상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롯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저의 가는 길마다 은혜를 뿌려주신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